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5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까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크게 성공했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결혼을 할 때일까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했을 때일까요? 제가 질문을 조금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오셨으면 가장 좋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명예를 얻었을 때일까요? 우리가 최고로 성공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을까요? 어떤 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고 세상에서 살 때 하고 모습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이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아름답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꼭 새벽에 재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런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림하실 때도 새벽에 오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마운틴뷰 교회에서 이번 제30회 서부연합 야영회를 주관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바쁜 줄을 몰랐어요. 그래도 좀 여유 있겠지, 다 준비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고는 이 야영의 주관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이 총무님 그리고 부총무님 잘 안 들렸습니까? 예, 우리 교회 총무님, 부총무님을 포함해서 모든 장로님들과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기는 별도로 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이 아침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데는 밤늦게
우리가 미팅도 하고 내일은 어떻게 우리 교우분들을 잘 모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은혜스러운 그런 야영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12시까지도 회의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새벽 예배만은 빠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그 야영회를 주관할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야영의 총 주제를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정하고 야영회를 준비했는데 오늘 벌써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저녁에는 모여서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제가 야영회 중동부 야영회도 쭉 참석했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서부 야영회도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석했는데요, 이번 야영회처럼 날씨가 좋은 야영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야영회 날씨를 하나님께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날은 너무 춥다고요, 저를 만나는 분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날씨를 위해서는 기도를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그만했어요. 그래서 이나마 날씨가 이랬죠. 저희들이 계속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추워서 견디기가 힘드셨을 것입니다. 야영회를 등록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신 분이다. 정말 이분들이 하루하루 재림을 고대하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번 야영회를 통해서 정말 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생각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체험하며 정말 눈물도 흘리고 웃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야영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기도는 드리지 못했지만 저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 야영회를요 한 번쯤은 주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늦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초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저한테 집사 직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장로의 직분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었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수석 장로를 또 저한테 하래요. 그래서 수석 장로가 되니까요 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직분을 맡아보니까
좀 이렇게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는요, 감사하다고 얼른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들은 참 이 야영회를 주관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충분한 맨파워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 야영회를 주관하면서 정말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짐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아마 이번 야영회 기간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올바른 길을 이제 찾으셨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새롭게 발견하셨습니까? 이번 야영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해답을 얻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아니면 내일 이 야영회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정말 소망하건대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주제가 야영회의 총주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삶의 총주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도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도 마찬가지 같아요. 생명도 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구촌에 2개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요, 나라와 나라 간, 그리고 인종 간, 민족 간 싸우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그 기사가 탑 뉴스로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칼럼에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변종 바이러스다 그랬습니다. 조류 독감, 그리고 스와인 인플루엔자, 돼지 인플루엔자라 그랬습니까? 사르스, 그리고 HIV, 에이즈도, 이런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뭔가 하면요, 다 변종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런데 이 변종 바이러스들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 몸하고 바이러스하고 비교해 본다면 바이러스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바이러스는요, 개체적으로 있을 때는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탁 주어지면은요, 몸속에 들어와서 세포를 크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그리고 세포가 증식하는 속도를 그냥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세포의 표면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2년 정도 전부터요, 컴퓨터 교실을 열고 있는데, 여러분 IT 정보 시대의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그것이 컴퓨터예요. 마치 IT 산업의 상징처럼 컴퓨터가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에도 보면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좀 고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컴퓨터 바이러스도 어떻게 생긴지도 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언제 슬그머니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 교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지금 뭐 컴퓨터 교실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지금 거의 한 전체 인원으로 하면 한 7, 80명의 학생분들이, 수강생들이 세 개 반으로 나눠서 컴퓨터 수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수강생분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여러 분들이 가지고 오는데, 목사님 컴퓨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진짜 이상한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돌아가지고 컴퓨터를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데이터를 손상시키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요. 보니까 이 컴퓨터 바이러스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 아주 귀찮은 존재이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런 골칫덩이고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세월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음은 아직까지 30대예요. 그런데 벌써 뭐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가지고 이렇게 벌써 나이를 먹었어요. 참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더라도 정말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 가운데서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하려면 이 육체적인 바이러스도 잘 예방해야 되고 이 영적인 바이러스도 잘 예방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 교회의 사명이 어쩌면은 바이러스를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교회의 사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건강 동호회 그리고 요리 교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과 이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드나드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은 연인은 한 150명 정도가 교회를 낮에, 주중 낮에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교실도 하고 컴퓨터 하모니카 교실도 하고 이렇게 많은 교실을 하면서 지역 사회 교민분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정말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우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비결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과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같이 지내오면서, 사람이 오래 이렇게 지내면은 뭐가 들어요? 정이 들어요. 그리고 또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쌓여요? 뭐가 쌓여요? 신뢰가 쌓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60여 분이 이 서부 연합 야영회에 참여하셨는데요.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분들을, 제가 사실은 좀 이분들을 좀 일어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은 또 이분들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기념 음악회 할 때 여러분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처음에 우리 노래하셨던 분들이 있죠. 유니폼을 다 입고 다 그분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육체적인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에만 타격을 주지만은 영적인 바이러스는요,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이러스를 잘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인생은 그 기초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어디 기초 위에 서 있을까요?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반석되시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다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다른 것으로 좀 비유하자면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인생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인생은 대형 유조선과 같았어요. 수폴 탱크라 그러죠. 대형 유조선과 같아서 어지간한 이 파도에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요, 마치 조각배에 인생을 태운 그런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장벽이 부딪히면은요, 정말 이 조각배가 자그마한 파도에도 흔들리듯이 우리의 신앙 삶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병에 걸렸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닥쳐올 때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은 큰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2장 5절에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듯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 2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쩌면은 이 2장 5절의 말씀이 이 2장의 주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이사야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독한 보통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주 치유하기가 힘든 그런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이 이사야 2장은 우시야 왕 시대에 유다의 형편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우시야는 16세 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나를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선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교만해졌고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의 왕, 백성들의 왕, 그런 귀한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살다가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 영적 바이러스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뿐만 아니라요, 이사야 2장을 보시면은 그 유다 백성들도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 가운데 동방풍속이 가득했을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동방풍속, 태양신을 섬기는 동방풍속, 우상을 섬기는 그 동방풍속,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술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기는, 겉으로는 분명히 그들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 그들의 삶에는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지독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는 가만히 보면은요, 참 보이지도 않고 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그냥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늘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존재구나. 제가 사실은 25년 전에 우리 재림 교인이 되었거든요. 25년 전에.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요, 재림 교회 안에 제가 25년 전에 본 그 트렌드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문화라 그래야 됩니까? 트렌드라 그래야 됩니까? 그 트렌드가요,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재림교회를 볼 때 그 트렌드가 변하지 않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건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우시야 왕처럼 우시야 왕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쩌면 그런 트렌드와 그런 영적 바이러스에 우리는 감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큰 위험한 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재림 교회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저는 25년 전에 우리 재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잘 알아요. 제가 야영에 오면은요, 왜 여러분 제가 야영회고 뭐 중동부 있을 때도 중동부 목사회, 야영회 무슨 모임만 있다면은 저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다 갔어요. 여러분 왜 간 줄 아십니까? 한 분이라도 좀 더 사귀려고. 제가 야영회를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한두 분 이렇게 사귀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반가워서 저도 이제 인사를 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이 지나가는데 오래간만에 반가운 동창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머나 너 얼마 만이야 하고 이제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저기 서가 있다가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식사를 할 때도 다 참 친한 분들끼리 이렇게 모였어. 그래서 뭐 어느 공동체고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 재림교회도 보니까요, 이 끼리끼리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운틴뷰 교회를 이렇게 부임하면서 목사님 어느 36 출신이냐고, 그래서 제가 제주 36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36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주에는 36 학교가 없대요. 근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성도님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제주도에 있는 그 36 학교는 어떤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 36 교육이 있다면은 저는 꼭 36 교육을 받고 싶어요. 서러움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문화에, 이 재림교회의 트렌드에 우리가 젖어 있었는데 재림교회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안주하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교회로서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트렌드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시면은요, 새로운 분들을 만나시면은, 야영에 그렇게 만나시면은 여기 진짜로 반가운 은사님, 친구, 선배, 후배 만나시더라도 지금 이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끝내고 조금 기다리라 하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 교회 야영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영에, 지금 우리 이번에 야영에 주관할 때도요, 저희 교인분들 중에도 목사님 저는 야영에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그거 가면은 뭐 36끼리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 어떻게 가는데,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트렌드라는, 그 문화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자기들의 잘못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 넌 말씀은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은금 보화를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은과 금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는 말도 군사력이 막강하여 외세의 침략에 잘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훈련시키고 이룬 군대를 더 많이 믿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은 정말 이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정말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구입한 것, 내가 이룬 것,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지독한 바이러스에 유다 백성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우상들은 그날이 되면은요 온전히 없어질 것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은금, 보화, 마필, 마병, 우리의 손으로 지은 그런 공교한 것들 다 없어집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다 없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것들은 마지막 때에 되면 분명히 없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저는요 참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코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 교회 가는 사람이 마치 바보 같았어요. 근데요 25년 전에 저희 집에 누가 문에 노크를 했어요. 그 김철환 목사님과 또 교우분들이 수학 운동을 저희 집에 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귀하죠. 문을 두드리는데 수학 운동을 왔어요. 참 그때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도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외우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한날 1시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침례 받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침례탕에서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바다 중에 제일 깊은 바다가 태평양 바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깊은 곳이 마리아나 트렌치가 있는 그곳이, 제가 그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큰 침례탕. 그런데요 침례를 탁 받고 제가 그때부터 정말 신앙삶을 열심히 잘 살았다, 그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건설 회사를 제가 운영하는 때였어요. 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 종업원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일꾼들도 있고, 그래서 이 큰 골프장을 건설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안식일에 기별을 알았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 일을, 안식일 날도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집에 나올 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몰라요. 옷을 탁, 이 신발 옷을 챙겨가지고 한 벌을 탁 차에다 싣고 제가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골프장 공사하는데 이제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은 이 차를 타고
오면서 중간에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침례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갔는데, 하루는 교회를 가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날은 이 성만찬 세족 예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이 시작하거든요. 이 건설회사가 아침에 일찍이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골프장 공사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일을 좀 보다가 교회로 갔는데, 아니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세족 예식을 하고 있는데요, 세족 예식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둘이 짝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세족 예식을 하는데, 발을 씻어 주려고 그 서울대에 나오신 아주 연로하신 연세가 드신 그 집사님이 저하고 짝이 되어서 김영재 나하고 하자고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냐고, 하여튼 일로 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세족 예식을 했는데, 아니 양말을 이렇게 벗으래요. 그래서 양말을 벗고 이 대야에 물을 떠와서 하는데, 제가 흙탕길을 계속 다녔으니까 발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신발만 바꿔 신고 양발까지 다 바꿔 신고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야에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하는데 발을 탁 담그는데 금방 발이 그냥 순식간에 그 대야가 노랑물이 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고 발을 이렇게 한데, 한쪽 발을 씻는데 또 한쪽 발을 또 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발을 다 씻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김영재, 내가 참 평생 재림 성도로서 세족 예식에 수없이 많이 참여했는데 오늘처럼 제대로 세족 예식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여러분, 안식일은 참 우리의 생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형편이 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제가 이런 고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회는 빠지지 말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 이름이 노립이잖아요. 노나라 노자에다가 설립자,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저를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 백신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사야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빛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바이러스도 퇴치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침침한 동굴 속에서 함께 걷자, 그것이 아니고 빛에 함께 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빛은 바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저는 재림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재림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진리, 재림 성도들이 정말 가져야 할 생명, 그것은 빛이신 정말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뼛속 깊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내어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주제가 바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가운데, 건강한 영혼을 가진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을 꼭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함께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모를 때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트렌드에, 문화에 빠져서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의 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